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래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 바친 것에 대해서 유래하지요. 유대인의 3대 절기로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 맥주절은 유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 7번째 주일 다음 날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생각하면 되죠. 77에 49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여 세 개가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절기 때는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비였지, 노예였지, 종이었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오늘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현재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출애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지키는 절기이다. 자, 이 맥주절에 맥주 감사 제사는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의 제사는 내용이 그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감사절은 축제거든요.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축제예요, 축제. 축제에는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섬기는 회중이 있고 그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조대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의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물이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먹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레위지파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교제하고 먹는 것인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제단 말이에요. 축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과연 많은 것을 수확할 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해마다 드리라는 것을 보면 흉년이 와도 기근이 와도 감사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감사의 축제의 의미는 신앙적인 것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다. 풍년이 왔을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죽을 것과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 제사 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절기를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절을 통해서 부활절이 올 거예요. 이게 몇 번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절기 때 내가 장차 만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장차 만날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무척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기가 가장 즐거운 축제란 말이죠. 축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했어요. 많은 레위인과 이 레위 지파들이 다 직장이 다 뭐 논밭으로 일하러 나갔어요. 제사조들도 없어지고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통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 밭에 소출이 없어요. 고기를 못 먹어. 소출이 없으면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없어. 양이 없어. 어떻게 해? 곡식이 없어.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소제를 드리면서 그 풍성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소제를 드렸었는데 이게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외양간에 소가 없지? 뭐 때문에 밭에 소출이 없는 거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 너희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 아니었었느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다시 절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지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고 지키면 좋겠구나 그게 아니라 절기는 명령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레위기 2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바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후손도 아닌데 왜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딱 하나님이 선정을 했잖아요. 이삭, 야곱, 그 12지파야 애굽에 갔다가 그들이 다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또 저 성막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쭉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지금 새벽에 계속 보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셔야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지지 그냥 말씀을 안 보면 다 끊어져 그냥. 그래서 다 성막제들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계속 이었는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서 쫙 왔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는 우리가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그 언약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잖아.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성령 강림 주일도 되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탄생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신명기 16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맥추절 절기 때 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신분이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기념해서 행하라. 성만찬도 기념해서 행하라 그랬지 기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념해서 doing, 바로 실천을 해라.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기념할 게 있고 기념해서 행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배우고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그냥 덤벙덤벙 아들 달되고 짤 달되고 그냥 부자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한다고 찬양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한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섭리, 이런 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지 시시한 것 가지고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없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믿음이 떨어지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안 믿어지니 지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니 나중에는 부패한 냄새만 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었느냐 그러면,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해를 누가 갈랐느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분이 누구느냐, 기억이 안 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리가 물가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잊지 말라고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사실, 죄인으로서 완전히 죄의 왕노릇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인생을 지금 구원해 주셔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 절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들을 새롭게 환기를 시켜주는데, 대대로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통의 절기를 잘 지켜라.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이 절기를 여러분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달력 안에 우리 카렌더가 있잖아요. 그 구속사의 사건들을 다 담아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걸 주기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 은혜를 지금 여기서 현재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우여곡절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오늘 현재 여기에서 주님을 그래서 워십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축복을 내려주셔요. 이것이 바로 절기의 축제의 모습에 계속해서 사이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8장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라 이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 자체보다도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집중하라 이거죠. 아니,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회야, 거룩할 성 모일 회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혹시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매일 점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말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두 번째 점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 점검한단 말이죠. 이 절기 때는 이제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는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이미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했는지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도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부터 출발해요?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출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때 모든 병마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우환질고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망을 할 때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이고요, 감사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추수에 따른 소득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맥주절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는 생명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수양 7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테스팅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고민도 했어, 갈등도 했지만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일의 순양을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했더니 자식도 안 죽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모든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았단 말이죠. 테스팅에 합격을 한 거예요.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축복을 오기 전에 오는 시험인지 이것이 어떤 시험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기분 나쁜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시험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축복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걸 이기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여러분 번제와는 달리 땀 흘려 농사하여 지은 곡식을 추수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농사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흙에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정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심을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셨기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의 값,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의 값이십니다. 두 개의 생명의 값, 은혜의 값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라라는 거죠. 제사는 추수의 결과에 상관없이 많이 거두었든지 못 거두었든지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인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유월절 이후에 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오신 날이기에 성령 강림주일로 말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감사요, 못 깨달으면 원망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깨닫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땅에 살아도 진리를 깨달으면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돈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삶이 되지만 부자로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 거지로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깨달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지만 호화스러운 궁궐에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지만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다녀도 못 깨달으면 그것이 답답한 수용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있어도 깨달아지면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건강은 아픔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진리의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즉시로 주심도 큰 은혜이지만 오랜 침묵과 더딘 응답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면 그것은 더 없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되고 감사의 깊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성이 지금 별로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아 소리가 나와요. 아, 그거구나.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의 원망과 불평을 다 내버리고 늘 항상 감사하시면서 승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